데살로니가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1절을 보면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라라는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감을 다 감당하면서 살라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 어떤 사람은 눈치만 보고 일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남의 일만 간섭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손해를 본 것 같을 때도 많이 있어요. 눈치 보면서 꽤 부리면서 일 안 하는 사람이나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월급을 받고 그러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손해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맡은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성도가 있는가 반면에 직분을 맡아놓고 감당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직분을 맡아놓고 자기 일은 안 하고 남의 일만 간섭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 근데 그러지 말고 자기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내 일을 다 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간섭해도 될까 말까인데 내 일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일에 개입하려고 하면은 더 안 되겠죠. 그래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성도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조용히 일하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12절을 보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1장을 써 보낼 때도 자기 일은 안 하고 남의 일만 간섭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일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보냈는데 받고 나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자기 일도 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소식을 또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면서 또다시 그것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들으니까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편지 한번 보냈는데 그거 받고 읽고 듣고도 전혀 변화가 안 되고 습관대로 여전히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바울만 명한 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한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1차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아들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우리가 주어진 일이나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고 변화가 되었다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렇게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미 해결됐으면은. 근데 이미 편지를 보냈고 권면을 했는데 그런데 안 달라진 거예요. 변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두 번째 편지를 보내가지고 또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연조는 어리지만 믿음이 괜찮고 좋은 교회 성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떤 성도들은 바울의 편지를 받아들고도 변화되지 않고 습관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더디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섞여 있는 게 교회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왜 바울은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했을까요? 성경은 일하는 것을
손으로 일한다라고 얘기해요.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고 손이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된다라고 잠언에서 말하거든요. 이 일을 다 손으로 하는 거예요. 바울은 손으로 일하는 것은 노동의 가치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노동뿐만 아니라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한 모든 어떤 정당한 활동을 지금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 여러 가지 직업이 있었지요. 하지만 뭐 군인도 있었고 정치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직업이 있었지만, 하지만 제일로 많은 사람들은 수공업이나 농업이나 상업 등 손을 직접 움직여서 하는 일들에게 많이 종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옛날에는 다 몸으로 하는 일을 한 거죠. 요즘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머리를 써서 하는 일들을 하지만 옛날에는 다 손으로 몸으로 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손으로 일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오늘날로 보면 손으로 일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때 당시가 거의 다 손으로 일해야지 먹고 사는 시대였기 때문에 손으로 일하라 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본다면은 손을 쓰든지 발을 쓰든지 머리를 쓰든지 간에 뭘 쓰더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라 라는 그런 권면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에서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야 되지만 세상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이유가 뭐는가? 12절에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12절 보면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권면한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다라는 것이, 외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외인이다라고 했는데, 외인에 대하여는 단정히 행하고 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그런 믿음과 그런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면 일은 해서 뭐해? 돈은 벌어서 뭐해? 학교는 가서 뭐해? 뭐 이런 마음이 든 거죠. 아니 내일 예수님 오신다는데 학교 가서 공부해 뭐해? 이래서 내일 예수님 오신다는데 돈을 벌어서 뭐해? 뭐 이런 식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니까 뭐 일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오시면 오늘 하늘을 갈 건데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하지 아니하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지 않고 놀면 어떻게 돼요? 돈을 벌지는 못하겠죠. 그러면 돈이 없어 라고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어떻게 돼요? 또 있는 성도한테 헌금하는 거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고 또 먹고, 또 내일 올 줄 알았는데 내일도 예수님이 재림 안 하면은 그 다음에 또 교회에다가 손벌 내서 또 교회 누군가가 이렇게 나눠주면 그걸로 먹고 살고 뭐 이랬다는 거죠. 이렇게 직업을 포기하고 남을 의지하고 아니면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러면서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가정도 팽개치고 이렇게 어영부영 살아가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보고 존경을 하겠느냐. 자기 가족들 너 교회 가라 예수 믿어라 그러겠느냐. 그거 가면 안 되겠다 그러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지금 열심히 일해, 조용히 일이나 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야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지 않냐? 곧 오실 것, 근데 너 왜 일하냐? 뭐 이게 월급도 받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뭐 할래? 집 사서 뭐 할래?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 뭐해? 예수님 곧 오시는데 이렇게 막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그 소식을 들으면 진짜 예수님 곧 오시면 내가 이것도 해서 뭐해? 저 사람은 일도 안 하는데 잘 사네? 이런 마음을 먹으면 나도 놀 거야. 이렇게 이제 막 유행병처럼 번지면 어떻게 되죠? 교회 성도들이 다 일 안 하고 놀고 있겠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막 저것들 저런 거 보니까 진짜 예수님 곧 오시냐니까 보다 지켜보자. 그거 지켜봤는데 예수님 안 오시면 그럼 그렇지. 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조용히 일하라. 예수님이 막 곧 오시니까 일할 필요가 없다고 막 그런 얘기하지 말고 조용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나 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우리나라에도 오래전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학교도 그만두고 일터도 그만두고 어떻게 돼요? 가정도 포기하고 산속에 들어가고 예수님 막 오늘 재림한다 하고 막 구멍 끼면서 막 찬양하고 있고 막 그 방송국에 나와서 취재하고 12시 되면 올라갈 거다 막 12시 되면 못 올라가고 있고 막 그렇게 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쌍 틀렸네 막 뉴스에 나왔잖아요. 저것 때문에 다 거짓말이네. 교회 가면 안 되겠구만. 이런 식 생각을 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지 말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이렇게 막 무의도식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이단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하면서 학교를 그만두게 만들고 가정에서 나오게 만들고 나 혼자 구원 받으라고 가족들 내버리고 나오라고 그래요. 가족들 전도해봤자 안 되면 내버리고 나오라는 거죠. 일도 회사도 그만두고 나와버리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단들이 있거든요. 그래고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집단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럼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엄마가 가출했어요. 막 우리 아들이 가출했어요. 막 찾아주세요. 막 그 앞에 가갖고 막 우리 아이 내놔라고 막 그래 데모하고 여기는 그런 애 없다고 이렇게 하고 그래 가정이 파괴되고 학교 막 자퇴하고 그러면 사회 문제가 되잖아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저것들은 이단이야. 우리 교회는 저러지 않아. 라고 알지만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라고 뉴스에 얘기하니까 이단인지 제대로 된 교회인지 구분 안 하고 교회 가면 다 저 모양인갑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가족 중에 누가 교회 가면 가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고 전도의 길을 막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막 열심을 품다가 보면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현실을 버리고 예수님의 재림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뭐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학교 거의 그만두고 생업 포기하고 막 전도만 하고 있는 이단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막 포기하고 막 전도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게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두 여자가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한 여자는 구원을 받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밭에 있어도 구원을 받고 맷돌을 돌리고 있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다 성속에 들어와서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삶의 현장에 있어도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 사람이 일터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데려감을 당하고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이단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날 그 장소에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 모이고 다 생각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막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삶의 현장에 있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주님 오신다고 하니까 나 일 다 때려치고 주님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칭찬할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을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오시면 내가 어디에 있든 시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그 사람들은 주님이 데려가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막 교회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를 빌미를 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그 신앙생활을 하면은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비난과 막 책망이 막
핍박이 쏟아집니다. 그 다음에 멀리서도 막 사회 문제를 일으키면 세상 사람들이 막 교회를 다 그런 줄 알고 비난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가 방해가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의 빛을 발하기도 하고 복음의 빛을 가리기도 해요. 근데 내 한 사람이 착하게 얌전하게 잘 살아서 나를 보고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네, 나도 예수 믿을래 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기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한번 뭘 잘못하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 보니까 교회에 하나님 있다는 것도 말짱 거짓말이야, 나 절대 교회 안 가, 이런 사람들은 금방 쉽게 나온다.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라고 착하게 살라고 애를 써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으려고는 별로 생각 안 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저 사람들 보니까 교회도 말짱 소용없어, 안 믿어, 나를 믿지,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대표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또 좀 책임감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바울은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에서 보니까 재림을 막 사모한다고 일하지 않고 놀고 있고 막 그러니까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야. 그러지 말고 조용하고 자기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있어 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용히 자기 일이나 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궁핍하지 않게 살아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수입을 창출하게 되고 그 수입을 통해서 우리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농사를 지어서 내가 농사 짓는 걸 가지고 먹고 살지만 요즘은 회사 가서 일해서 월급을 받아서 그걸로 뭐 먹을 것을 사서 먹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내 생계를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당시에서는 교회 공동체의 도움을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뭐 짐이 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자기가 먹을 것을 먹고 살고 교회에 짐이 되지 않게 하라라는 그런 얘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개인의 성실함이 공동체의 명예와 직결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건전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가난할 때는 누군가가 교회에서 도움을 주면 그것도 은혜잖아요. 근데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일할 수 없어서 일자리를 찾아도 일할 수가 없어서 일할 수 없다는 건 그건 게으른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도 몇 달째 일이 없어서 있는데 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려고 하는데 일이 없는 거죠. 경제가 안 좋잖아요. 그 사람들은 게으른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멀쩡히 잘 다니는 일터를 그만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이래봤자 소용없어. 그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만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가난할 때도 있고 부할 때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가난할 때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도움을 받아야 돼. 나를 도와주신 분에게도 감사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께도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도움을 받을 때 자존심을 내세워서 자존심 상해 그러면서 도움을 안 받는 것, 그리고 계속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또 바른 자세도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존심 너무 세우지 말고 자존심 너무 세우지 말고 누군가가 도움을 줄 때는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도움을 받아라라는 것이.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내 생계를 책임지는 것, 그것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내가 일해서 내 생계를 책임지는 것, 그것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생계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성실하게 일해서 그 번 돈을 가지고 내가 생계를 꾸려나가고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다 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면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 말 틀린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난해서 남들에게 구제, 도움을 받으며 사는 것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부유해서 남을 돕고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벌어서 내 생계를 끌어나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만큼 부자가 되라. 그렇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라. 그것이 아름다운 거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예수 믿기 전에 도둑질했던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 회개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잖아요. 바울이 말한 거예요. 예전에 도둑질했던 사람이라면 이제 다시는 도둑질하지 마라. 예수 믿었으니까 다시는 나쁜 짓 하지 마라.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라.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하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핑계로 학업을 포기하거나 가정을 버리거나 직장을 버려서는 안 된다. 특별히 이단들에게 빠지거나 잘못된 종말론에 심취하면은 이런 일들이 쉽게 벌어집니다. 가정을 버리고 학교를 버리고 일터를 버리고 그냥 막 이상한 단체에서 빠져가지고 막 이게 세뇌돼가지고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고 바른 신앙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직장에 있어든 학교에 있어든 가정에 있어든 구원 받을 때가 되면 다 구원 받을 거고 주님께서 부를 때가 되면 다 부를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일할 때도 우리에게 일터가 주어지거든 성실하게 일하라 라는 것이고,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벌어서 내 생계를 내 스스로 책임을 져라. 다른 사람에게 짐을 주지 말고 내 생계를 내 스스로 책임을 져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정도로 물질적으로든 믿음으로든 부유해져라. 내가 내 생계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가난한 사람들까지 도와줄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도 풍성해지고 마음으로도 풍성해져서 남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라 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영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남에게 도움을 주실 수 많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